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종말의 날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처럼 기다려지고 그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종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오셨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멸망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무차별한 공격을 통해서 그 성과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처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성도들이 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 편이어야 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한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러한 아픔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종말의 날은 두려운 날로 다가옵니다. 그날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굳게 갇혀 있었고 이제 곧 사형을 집행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지키는 군사들 때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굳게 잠긴 옥문을 열어주시며 베드로를 무사히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말은 심판으로 인해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겠지만 그날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